오늘 3부 예배,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축복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 현장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그리고 또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또 마스크 쓰고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컸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또 코로나 때 태어난 아이들은 또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또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좀 교회가 교회다워 보인다.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주님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해주신 또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주 전에 Right Side Up Kingdom, 바로 보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고요한 곳에서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s message title is called Temptation in a Quiet Place. 유혹은 내면이 고요할 때 찾아옵니다. Temptation comes to our inner being first.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 살며시 찾아오고 둥지를 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유혹이 아주 화려하게 시끄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나름대로 유혹이 있고요.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유혹이 있습니다.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기독교 잡지인 Discipleship Journal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무엇인가 설문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유혹이 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유혹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materialism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돈, 재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번에 멘토링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궁금하고 고민하는 것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money,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대로 유혹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유혹이 되는 것이 이 돈입니다. 두 번째로 pride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만, 자존심. 어떤 분들은 돈은 다 필요 없어도 내 자존심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자존심이 강한 것, 그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서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조차가 엄청난 유혹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세 번째로는 self-centeredness입니다. 자기중심, 이기주의. 저희가 평안할 때는 서로를 챙겨줍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 보세요. 친척도 필요 없어요. 내 건강, 나의 안전, 우리 자식의 건강 최고입니다.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 뭐 신경 쓸 수가 없이 나를 먼저 보호하기 원하는 그 자기중심과 이기주의의 유혹에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로는 laziness,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 육체적으로 게을릴 수 있죠. 부모님들이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상담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 코로나 때 학교에 안 가니까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9시에 안 일어납니다. 12시가 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교를 하니까 9시가 되면은 컴퓨터 딱 켜가지고 러긴 똑 하고 카메라 끄고 또 잡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이 됐는데 이제는 그 해제가 풀리고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도 아기가 응애 하면 오늘 온라인 드려야지. 비가 좀 내릴 것 같으면 온라인 드려야지. 눈이 올 것 같으면 온라인 드려야지.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민을 이제는 너무나도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빠지게 됩니다. 5번째로는 이 타이예요. anger, bitterness, 분노, 원망, 그리고 sexual lust, 성적인 욕망과 이 타이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이 분노, 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들을 파괴하고 상처 주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성적인 욕망, 아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이게 2위나 3위 정도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 매거진에서 설문조사한 것은 분노와 성적인 욕망이 동일한 순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6번째는 envy예요. 시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옆집에 가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죠. 7번째로는 글러트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실 안 좋은 것들, 일리거 서브스턴스, 마리아나 이런 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 안에서 충족해야 되는데 폭식, 과식, 과음, 이런 유혹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lying, 거짓, 속이는 것.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8가지를 다 나눈 이유는 여기에서 나라를 훔치고 큰 거, 은행 털고 이런 유혹이 아니에요. 이 8가지가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고요히 찾아오고 또 둥지를 트는 내면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유혹과 가장 많이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유혹을 졸업했는데 다른 유혹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유혹에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당하신 유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유혹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유혹은 더 복잡해집니다. 더 차원이 깊어집니다. 어니언과 같아, 양파와 같아. 벗기면 벗길수록 이 유혹은 더 복잡합니다. 더 교묘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혹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더 복잡해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시간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는데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러면 유혹에 막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고 성령 충만 안 맞으면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유혹은 더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난 편하게 유혹 없이 살자,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뭐냐면 광야에서 혼자 계실 때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빠지면요, 항상 누구 탓해요? 상황, 다른 사람 탓합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유혹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조건, 상황, 관계, 이러한 것들은 유혹의 근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나의 내면, 나의 생각, 나의 믿음과 마음 자세, 즉 속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는가, 승리하는가 결정됩니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유혹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오면, 사단이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굳이 지금 사단하고 계속해서 씨름하시면서 이 유혹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왜 유혹을 받으십니까? 필립 얀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Jesus unmasked Satan as he faced temptation. 예수님은 유혹을 감당하시며 사단의 가면을 벗기셨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사단의 유혹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단의 정체의 가면을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방법 있죠. 영어로 쉽게 S로 정리를 해봤어요. Shortcut, Self-Significance, 그리고 New Standard, 이렇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Shortcut, Self-Significance, 그리고 New Standard. 첫 번째, Shortcut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지름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은 다른 유혹들이 아니에요. 뿌리는 똑같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유혹한 영역은 금식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육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어는 빵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떡은 유혹은 안 되는데 빵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떡이 중요하고 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당연히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금식하시니까 배가 고프셨겠죠.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금식하면 한 끼 금식하는데도 곤욕이에요. 왜? 금식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점점 심해집니다. 뭐 어디 갔는데 뭐가 맛있더라 뭐 그러면서 얘기하면 금식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먹는 분위기로 되죠.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애들이 막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막 떡으로 보이고 이 돌로 떡으로 만들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들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메시아께서 40일 동안 금식, 물론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세만 해도 40일 금식하면서 이런 유혹 안 받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40일, 물론 배가 고프셨겠지만 하필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하셨을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형편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로마의 포로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상류의 10% 미만이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90%의 사람들은 땅도 없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날 겨우 풀칠할 정도, 그날 먹을 떡,
빵이 없어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오늘 먹으면 내일을 뭐 먹어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겨우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에 계셨죠. 그 당시에 90% 이상은 먹고 사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하류층에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까? 어떻게 하면 혁명할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오면 뒤집어 엎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억눌려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은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 너 혼자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혼자 배 채우라는 유혹이 아니에요. 째째하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찬양할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올 것이다. 지름길을 택해라. 먹여 살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돈 푸니까요. 떡 준다고 하니까 몇 시간을 걸어옵니다. 몇천 명 모이더라고요. 빵 준다, 떡 준다 하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때 사진 찍으면, 그 선교사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유혹.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사역을 하면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칭송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필요와 욕구를 채워라. 당신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충분히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줬더니 만나를 줬더니 고기 달라고 그러죠. 고기 주니까 물 달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떡을 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자녀 낳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 임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군중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5절 6절로 넘어가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왜?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사단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과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의 결과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단은 그 똑같은 결과를 십자가에 가지 않고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실 존귀와 영광을 사단이 주겠다는 거예요. 과정, 방법, 수단과 상관이 없이 그 결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더 빠집니다. 목적 없어봐요. 사명 없어봐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똑같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해도 GPA 잘 나온다는 거예요. 타협해도 직장에서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게 뭐,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내가 주는데, 성공, 비즈니스, 아이들의 진로 문제, 가정을 이루는 과정,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유혹은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에, 지름길의 유혹에 기로에 있다라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회에서도 유혹은 찾아오죠. 저를 멘토링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예전에 얘기를 하시는, 개척할 때, 여러분 개척할 때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웃에 있는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재척교회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딜을 하는 거예요. 나 장로 시켜주면 나를 따라오는 10가정이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오게 하겠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유혹이 되더니 한 가정이 귀한데 10가정을 데려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넘어갈 거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오시는 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똑같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 전도사들, 현지 목회인들 많이 있는데 옆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돈 더 준다고 그러면 그냥 와르르 가더라고요. 몇 교회가 그냥 가더라고요. 몇 마을이 그냥 옮겨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얼마나 유혹이 심해요. 공부 잘하게 해준다 그러면 꼭 십자가 져야 되나? 그렇게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내면에 어떠한 유혹 가운데 지금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self-significance입니다. 자기 증명의 유혹이에요. 3절, 9절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이 뿌리가 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한마디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Prove yourself. 여러분, 이 유혹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나를 알리고 싶은 유혹, 보여주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서운함과 상처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무시당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멘토링 해주신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담임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 목사님,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뭔가를 해보여야 된다. 그 유혹. I need to do something. 보여줘야 되는 거.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벗어나기 힘든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제 7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7년째 되니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유혹은 끝나지 않고 이제는 좀 모두 해도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예요? 은퇴해서도 그렇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시켰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로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막 어려워지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냈는데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을 인정해줘 1번 무시당한 것 같으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우리 속마음 아닙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아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거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는데 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오늘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 어려우면 또 시험 걸리잖아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지속적입니다.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 저한테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너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self image. 여러분 요즘은요 온라인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막 웃고 있는 얼굴도 보면 믿지 마세요. 괜히 그거 보고 부러우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요즘 애들은 페이스북 안 해요. 틱탁 해요. 우리 딸들이 틱탁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집에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거기다가 뭐 춤 같은 것도 추고 그러면서 올려놓고 뭐 그러면서 하루는 저한테 아빠 같이 춤추자고 그러더라고요. 10초밖에 안 된다고, 쉽다고. 같이 췄어요. 그게 또 우리 중고등부에 퍼져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춤 너무 잘 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그거 10초짜리 올리려고 30번이 NG가 났어요. 애들이 잘하는 것만 짜집게 해가지고 막 올린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막 줌으로 막 예배드리고 뭐 성역 공부하는데 다 반바지 입고 슬리퍼 입고 위에만 셔츠 입고 막 위로 나오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그런데 그 가짜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아노렉시 되고 불리미아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비교하고 막 자살적인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너 죽어야지. 죽어도 아무도 상관 안 해. No one cares. Even if you disappear. 어떤 경우에는 그래, 죽어야지 고마운 줄 알지.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 자살에 대한 충동, 자괴감, 끊임없는 우리의 존재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의 뿌리는 다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쉬운 방법, 십자가 없이 결과물을 얻겠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죠. Overcoming with a new standard.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과 막 똑같이 막 해론해가지고 막 지고 볶고 씨름해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차원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유혹을 막 이기려고 유혹을 가지고 막 씨름하면 유혹에 이겨내는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성직자들, 다윗, 모세, 베드로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유혹을 유혹으로 내가 이겨내려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새로운 나라의 표준으로 우리에게 뉴 스탠다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최상의 조건에서 죄를 범한 아담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조건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승리하시죠. 그리고 회복하게 합니다. 40일 금식, 십자가에서 죄와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기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냥 브레드가 아니라 spiritual bread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영어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이게 원래 미식 예찬 사발행이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말씀, 영의 양식. 근데 여러분, 제가 율법적으로 지금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린애들한테 시금치 먹어야지, 뭐 콩나물 먹어,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천국 백성은요, 본어게인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구 중에 독일 젊은 아메리칸 친구가 있어요. 한국 친구들하고 친한, 한국 음식점에 가서 잘 먹어요. 성격이 좋은 거죠. 근데 가서 먹고 고백을 하더라고. 집에 가면 꼭 반드시 빵에다가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딱 먹고 자야지 속이 풀린대요.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서양식 음식 먹고 집에 가면 그래도 라면하고 김치 정도 먹어야지 속이 풀려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빵을 먹어야지 속이 풀리는 거고 저는 김치를 먹어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어게인 되면 한국 사람은 한국어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 하는 것 같이 천국의 백성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어게인 됐기 때문에 그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어게인 되면 이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 읽지 마세요 라고 말려도 숨어가지고 읽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는 젊은 청년이 현명한 아주 와이즈 킹, 왕을 찾아가서 인생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터득하게 해달라고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청년에게 명령을 합니다. 컵을 들어라. 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컵이 가득 찬 컵을 들고, 물이 가득 찬 컵을 들고 성 안을 전체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목을 쳐가지고 처형시키겠다, 이런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목숨을 걸고 신중하게 그냥 조금씩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성 안을 돌고 돌아옵니다. 물을 안 흘렸어요. 왕은 청년에게 well done, 잘했다. 돌면서 성 안에서 누구누구를 만나느냐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지금 컵에 집중을 하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신경 못 썼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게 비결이다. 컵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유혹을 물리치는 거다. 내가 물질 때문에 막 유혹에 빠지면, 물질을 보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기 때문에 유혹에 걸리면 자꾸 시기 안 하려고 그러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저는 일주일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스마트폰에 딱 팝업 메시지가 떠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50%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눌러보면 어느 앱을 제일 많이 사용했는지, 성경 앱을 몇 %, 유튜브 앱을 몇 %, 은행 앱을 몇 % 썼는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집중한 그 삶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디사이플십 저널 매거진으로 돌아가서 유혹에 대해서 랭킹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가장 효과적으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뭐가 워킹 됩니까? 3가지 얘기했어요. 뻔하죠, 여러분. 말씀, 기도, 그리고 3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ccountability Group. 그래서 목장과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vulnerable한지 약한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체크업해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목장입니다. 두 번째, spiritual significance, 영적인 존재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 많이 읽어요. 그런데 여전히 존재감의 상처, 욕구, 연약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걸 내세워요. 내가 성경 다 읽었는데 왜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성경 몇 시간 동안 읽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어떤 분들은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자존심이 계속 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존감, 존재감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존재감을 형성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셨죠.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또 들으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음성을 매번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희성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나의 내면에 가득 차고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요.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성경 많이 읽었고 기도 오랫동안 하고 교회에서 막 중재적으로 있는 게 성숙도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충족받고 이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이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앞길이 안 보이고 초조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음성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여러분 디파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잡, 직장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패스했고 페일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연단하십니다.
앰브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devil tempts that he may ruin. God tests that he may crown.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관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왕관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요한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 유혹을 뛰어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혹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유혹으로 20년, 30년 주저앉아 계시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거 계속 바라보면 정답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이 유혹을요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묘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유혹들, 우리 시간에 어제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는데도 유혹이 찾아오는데 죽을 때까지 이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나의 관계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의 자세가 성령 충만으로 다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살며시 얹어놓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열방 가운데 주님 더욱더 주님의 것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넘쳐나네 이 고백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봉헌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고백 하시길 바랍니다.